할렐루야. 오늘은 빌라도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에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나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라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주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로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를 마쳤을 때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던 가룟 유다에 의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베드로는 무리 중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 세우니 그날 이른 새벽에 저희들이 억지로 죄를 만들어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결의하고 새벽에 즉 해가 뜨기 전에 로마에서 파송한 5번째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보내어 사형을 시켜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네드린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에 의하여 직접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에 자기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절기이며 그렇게 했다가 민요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인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6월절을 지내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만든 종교법으로 죽일 수 있었지만 6월절에 성전을 정화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분노를 기다리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던 예수님을 종교법으로 죽일 만한 일이 없기에 왕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에게 거역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빌미로 빌라도 총독을 협박하여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임명권과 관계가 되는 내용이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었지만 사네드린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로도 고소를 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그것을 변호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죄인들은 그 죄를 피하려고 또는 죄값을 줄이려고 여러 가지로 변호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두 침묵하셨고 그것에 대하여 기이 여겼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으니 라고 했는데 이 명절이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로마의 큰 명절을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보아 빌라도 총독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획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비교적 사면을 할 때는 사면에 해당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바를 선택하게 한 것은 백성들이 쉽게 예수님을 사면하기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빌라도는 백성들이 그 당시에 싫어하는 죄인 중에 하나인 바나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을 하고 포박된 자라는 내용에서 모든 백성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선택한 총독 빌라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그때 백성들은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라고 한 내용에서 백성들은 당연히 죄가 없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의미로 빌라도 총독이 원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는 빌라도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을 사면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 10절에 빌라도의 생각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올바르게 예수님을 사면하라고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백성들에게 무리를 일으키고 살생을 했던 악한 바라바를 놓아달라게 하니 빌라도가 본문 12절에 난감해진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문 13절에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대제사장들과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무지한 백성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14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면요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하니 대제사장들과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백성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변론도 없이 무차별하게 십자가에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악한 유대인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그의 아내의 권면도 있었고 또 예수님에게 사형을 시킬 만한 죄를 찾을 수 없어 가능하면 사면을 하고 싶었던 것이 그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협박을 받았으므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키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마귀의 손에 있었던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속한 악한 사람들의 군중에 의하여 결국 사형으로 결정하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즉 예수님이 당하는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의 이 말에 당시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한 예수님에 대한 증오 때문에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히틀러의 유대인에 대한 증오 때문에 죄 없는 유대인들이 약 800만 명 이상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은 그들의 행위와 말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 즉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유리하며 수많은 유대인들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전체 인구가 약 180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우슈비츠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약 1000만 명 정도로 인구가 감소했다면 약 800만 명 정도가 죽었고, 그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들이 한 말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빌라도의 선택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다하는 날까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고집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즉 성경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이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관계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 속에 예수님을 넣지만 예수님은 역사이며 현실이고 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처럼 우리도 체험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적, 이적, 능력 같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이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선택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선택이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령이 없는 것은 가장 무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도 제자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거나 영접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니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니 예수님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목으로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여 죽게 하였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한 빌라도의 선택으로 인생과 영생이 결정되는 이 엄청난 현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 그 선택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어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 선택을 통하여 주어진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도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